오늘 우리 이사야 35장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나온 30년과 우리 교회의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교회가 이번 주일을 통해서 개척된 지 30년이 됐어요. 정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2021년도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하는 일들이 응답의 현장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237 빈 곳을 살리고 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서밋이 되어지시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 의사가 되어져 가지고 절대제자, 절대믿음, 절대헌신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오늘의 교회는 언약만 머무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24시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축복을 먼저 누리기 전에 내 인생이 되어지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나는 왜 인생이 안 될까? 될 만하면 왜 무너지고 또 좀 신앙생활도 할 만하면 왜 또 자꾸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럴까? 여러분 되어지는 인생, 되어지는 신앙생활은 세 가지만 확실하면 됩니다. 첫째가 뭐냐? 그러면 복음이 확실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했잖아요. 나의 신앙생활은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왜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누리면 된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내가 할 거에 없어요. 내가 할 거는 뭐냐? 그냥 24시 누리는 겁니다. 누려야 기쁨이 있고 누려야 행복이 있고 누려야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눌려버리면 여러분 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되어지는 인생은 여러분 복음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되어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내가 기도하면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다. 내가 기도하면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내가 기도하면 여리고 성도 무너진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확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뭐냐? 기도하면 응답받는 축복을 줘요. 내가 뭐라고 부족하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 기도응답 받는 게 아니고 기도응답의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내가 기도응답을 많이 받아야 여러분 되어진 인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되어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자, 성령의 인도는 뭡니까? 여러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설계, 편집, 디자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성령 인도 받는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편집, 디자인, 설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현장에서 성취가 되고 응답으로 와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성공의 사람이 되는 거고 또 내가 지금 실패하는 인생인데 나도 모르게 여러분 최고 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나는 못났다, 부족하다, 연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나의 환경이 안 좋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가장 축복받는 복댕이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걸 믿을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 되어지는 인생 돼요. 그래 여러분 제가 보면 사람도요 이렇게 보면 되어지는 사람이 돼야 돼. 되어지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말고 성공하는 사람 말고 여러분 되어지는 사람. 그러면 되어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성공보다는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결정적일 때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복음 누리다 보면 성공도 따라오는 거예요. 응답도 따라오는 거예요. 되어지는 축복도 여러분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된 지 여러분 이제 30년이 됐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여러분 교회의 축복을 오늘 주일 낮에나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더군다나 또 감사한 거는 이번 주일이요 우리 교회가 또 묵동으로 이사 온 지 여러분 딱 2년이 됐습니다. 2년이 딱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올 때하고 지금하고 얼굴 색깔이 달라졌어요. 아멘. 처음 올 때는 막 얼굴이 무거운 것 같는데 지금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막 같은 내 인생을 백합화 같이 꽃피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 한번 35장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1절. 자, 시작. 광야의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자, 35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광야와 같은 내 인생, 사막 같은 내 인생이 백합화 같이 여러분 내 인생에 꽃이 피었다. 어디 교회를 통해서?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사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막은 여러분 버려진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수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생명이 살 수 없는 버려진 땅. 또 사막에는 여러분 물이 부족한 땅입니다. 그리고 또 기후도 낮에는 태양열로 달궈진 모래가 여러분 뜨거워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갈증을 갖다 주는 것이 사막이고요. 또 밤이 되면 바람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여러분 기온이 떨어져가지고 겨울 날씨처럼 추워지는 대조적인 그러한 현상을 보이는 것이 바로 사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막의 지형은 여러분 다 다르겠지만은 절대 우리가 여러분 살지 말아야 될 곳이 바로 여러분 사막입니다. 사막.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사막 같은 그러한 버려진 내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가지고 여러분 온누리 교회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온누리 교회로 나를 불러주셔서 온누리 교회에서 어느 날 복음을 들었더니 여러분 나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했느냐? 그러면 백합화 같이 꽃이 피는 인생이 됐고 또 사막이 변하여 여러분 원천이 됐고 또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그렇게 슬퍼하고 탄식했던 내 인생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여러분 귀한 응답으로 내 인생이 바꿔졌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온 30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지나온 30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줬는가? 자, 저는 그 교회 개척부터 쭉 이렇게 이번 주간 사진을 쭉 보니까요,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정말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방송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줘요.
자, 이 교회가 우리 저 중곡동 우리 대순진리의 본부 밑에 있는 우리 교회가 최초로 개척됐던 중곡 4동 69의 5번지 우리 지하실 25평입니다. 입구가 좁아가지고 제가 그 지하실 들어갈 때마다 이 말을 많이 지었어요. 너무 이 입구가 좁아가지고. 네, 또 한번 이거는 이제 우리 83회 30번지 중곡 감리교회 건너편에 150평짜리입니다. 또 한번 남겨봐요. 네, 저 누군 줄 알죠? 저 한복 입고 있는 남자가 누군 줄 알죠? 누구냐? 김세광 전사님입니다. 김세광 전사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 랩런트인데 지금 전사님이 돼 있어요. 예,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우리 교회. 또 한번 펴봐요. 저거는 이제 우리 어린이 대우 후문에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찬양전도 했던 그러한 시절이에요. 그럴 때 가예민회가 찬양율동으로 여러분 세계복음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입니다. 또 한번 펴보세요. 자,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또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 지하실 70평 있을 때, 저 옆에 있는 분이 우리 장모님이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했던 우리 장모님이세요. 예, 또 한번, 예,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가 두 번째로 옮겼던 데입니다. 지하실 70평 입구에 있고. 그렇게 여름만 되면 여러분 하수구가 넘쳐가지고 문을 많이 퍼냈던 기억밖에 없어요, 제가.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 줄 아세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야, 지나온 30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구나. 또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또 우리 교회가 복음전도 선교 제자 랩런트 살리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하다.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저는 여러분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지나온 30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정말 너무 행복했다. 그래서 사막 같은 우리 중곡 4동 69의 5번지 반지하 우리 25평에서요.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25평을 얻었는데 얻고 나니까 여러분 대순진리의 본부가 위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김구랑 쪽에 우리 교회 위쪽에는요. 대순진리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서식을 해요. 그래서 저는 대순진리하고 계속해서 싸우다가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순진리의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영적으로 싸우다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축복한 거예요. 그렇다면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사막에서 우리 온누리 교회는 시작을 했다. 그 대순진리의 본부가 있는 중곡 4동 여러분 사막에서 시작한 우리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 30년 동안 하나님이 축복 주고 축복 줘서 여러분 이 봉화산에 꽃이 피는 백가와 같이 꽃이 피는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심에 대한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 끌어올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1991년 6월 1일 날 개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1994년 여러분 지하 70평으로 우리 교회가 두 번째로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2000년 우리 중곡 4동 89의 4 우리 150평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우리 8월 달에 우리 광진구 구이동 우리 구남초등학교 강당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2008년 하나님이 응답을 줘가지고 동대문구 우리 장안이동 131의 4호 건평 420평을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2019년 우리 6월 16일 지금의 장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더욱더욱 감사한 것은 그동안 저희 교회를 걸쳐간 부교육자만 23명입니다. 이 23명이 다 우리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목사가 됐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그 믿음이 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왜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느냐? 그러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니까. 또 교회는 하나님이 왜 책임지시느냐? 그러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니까.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교회는 붕될 수밖에 없고 교회는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니까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 초대교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으니까 그래요.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기적이 많이 일어났죠. 그동안 우리 온누리 교회도 초대교회가 일어났던 기적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우리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온누리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이 바탕이 돼가지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완전히 꺾인 교회가 우리 온누리 교회니까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가난이 떠나가고 우리 온누리 교회만 하면 병이 치유가 되고 우리 온누리 교회만 하면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온누리 교회만 하면 말씀 잘 집중하시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치유가 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응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누리 교회는 내 인생의 축복의 통로의 교회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사막의 나의 삶이 백합화 같이 피어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죄로 사단의 노예로 나의 삶이 완전히 다 여러분 사막처럼 무너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육신의 병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메마른 땅, 여러분 사막 같은 여러분 내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온누리 교회에서 복음을 듣다 보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백합화 같이 내 인생이 피어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교회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됐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까? 여러분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는 그러한 인생이 여러분 내 인생이 됐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내가 온누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가시가 뽑아졌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자,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요. 어떤 말이 나오느냐? 그러면 1절에 보면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나와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약한 손, 떨리는 무릎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절에 겁내는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소경 기머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저는 자 벙어리 혀가 나오고 7절에 보니까 뜨거운 사막이 나오고 메마른 땅이 나오고 8절에 보니까 깨끗이 못한 자 우매한 행인이 나오고 9절에 보니까 사자 사나운 짐승이 나오고
10절에 보니까 슬픔, 탄식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내가 온누리교회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인생의 슬픔과 탄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였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의 축복을 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놨느냐? 그러면 1절에 보니까 내 인생을 기쁨으로 백화바와 즐거움으로 바꿔놨다. 그리고 2절에 교회의 축복을 통하여 레바논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의 아름다움이 됐고, 또 5절에 보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6절에 보니까 사슴같이 뛰고 내 혀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를 하며, 이런 나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 완전히 나를 바꾸어 놓은 이 축복이 바로 나에게 있는 교회의 축복이다. 그래서 내 인생을 완벽하게 바꿔놔버렸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나는 어떤 교회의 축복을 받았는가? 자, 첫째로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영적 치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소경, 기머거리가 나오고요. 저는 다리, 벙어리, 여러분 불구자가 나와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소경은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말하잖아요.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미래가 없는 소경 같은 나를 걸어갈 30년의 미션을 깨닫게 해주셔서 나의 미래가, 여러분 나의 미래가 사슴같이 뛰어다닐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 온누리교회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이제 희망을 찾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해결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기머거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여러분 기머거리와 같은 나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다 보니까 내 하는 일이 범사가 잘돼서 정말 영적인 힘으로 내 인생의 삶이 강건해지기를 간구하노라.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았다. 얼마나 감사하냐.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온누리교회의 역사고 여러분은 온누리교회의 증인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온누리교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치유받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목회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힘이 됐습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30년 후에 계속 영적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을 보니까요, 온누리교회를 통하여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광야에서 물이 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샘의 원천이 되고 그 다음에 신앙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무런 소망도 즐거움도 생기도 없는 사막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온누리교회를 통하여 생수의 강을 마련해 주시고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여러분 응답을 받는 축복을 나에게 줬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따라서 오늘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축복 주려고 준비해 놓은 재창조의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듯이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과 축복이 솟아나는 그러한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의 기쁨을 찾았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끝없는 행복이 활짝 피어나고 온몸은 기쁨과 즐거움에 젖는 정말 거룩한 길을 가면서 삶 속에 희락을 나에게 주고 또 나의 삶에 슬픔과 탄식이 없어지는 귀한 응답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듯이 내 인생에 정말 축복의 오아시스를 나는 만났는데 그 내 인생의 축복의 오아시스가 바로 여러분 온누리 교회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이렇게 개척될 때가 우리 1991년 6월 1일 날 그 지하 25평에서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런데 그 지하 25평은요, 지금도 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겨울에는 그렇게 추웠고요. 여름에는 막 지하실에 여러분 곰팡이가 많이 피어나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고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이제 89의 4호 지하 우리 150평에서는요, 뭐 물 퍼낸 기업도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때 많은 교인들이 몰려왔는데 여러분 주차 시설이 없어가지고 차댈 데가 없어. 그 시장이라 교회가 시장이라 여러분 주위에 차댈 데가 없어요. 주차할 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중곡동 89의 4 우리 150평을 얻어가 갔잖아요. 중곡 감리교회 건너편에. 처음에는 제가 그 계약을 할 때 주차를 그 기계식으로 해가 지하에다가 여면 된다더라고. 그러면 뭐 한 30대는 연다고 했는데, 아니 막상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지하실에 들어가면 차를 한 대 꺼놓는데 꺼내는 한 30분 걸려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지하에다가 여러분 기계식이니까 지하에다가 차를 여러분 파킹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또 주차 시설이 안 좋아서 여러분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러면 주차 시설이 완벽한 대로 교회로 옮기자 해가지고 구이동 구남초등학교 강당으로 옮겼잖아요. 그거는 주차 시설이 너무 좋죠. 운동장을 다 쓰니까 주일날. 그런데 주차는 완벽한데 이 강당이다 보니까 메시지를 못해요. 메시지를 하면 메시지가 울려가지고 여러분 교인들이 다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메시지하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철수를 했잖아 또.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을 겪다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우리 동대문구 장안동에 131에 여러분 4호 우리 건평 420평을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셨어요. 물론 그 교회도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갈 30년에 여러분 이 후대를 위한 우리 플랫폼을 짜기는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여러분 이 예배당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당은 제가 보니까 그동안 우리 교회가 불편했던 것을 여러분 다 응답으로 주셨어요. 뭐 주차되지요.
또 뭐 여러분 뭐 음향, 조명, 뭐 환경 다 갖춰진 여러분 에덴 동산 같은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날은요, 정말 우리가 교회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고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정말 교회에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주일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우리가 오전에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마는 정말 다음 주일날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에 축복을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다음 주일날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여기에 응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교회 축복은요,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걸어온 30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걸어갈 30년의 교회의 축복은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9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3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집중이 좀 안 되신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보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자, 여러분 문제 많으시죠?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이 말 못할 그런 고민 많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들의 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힘들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축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신 겁니다. 그걸 여러분 다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내가 증인으로 서는 사람이 바로 치유 서밋입니다. 매주일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 말씀을 내가 편집 디자인 설계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온누리 교회에서 가장 강단 말씀의 증인으로 딱 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여러분 치유 서밋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서밋 스쿨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말씀의 증인이 되다 보면 우리 다민족도 살릴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의 증인이 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치유사역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치유사역은 누구가 할 수 있는 거냐? 그럼 뭐 기도해가지고 뭐 그 사람이 뭐 치유되고 그런 게 치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치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우뚝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치유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치유 서밋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는 앞으로 걸어갈 30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우뚝 서야 되느냐? 그러면 237 치유 서밋으로 우뚝 서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돼요. 절대 종교가 힘을 못 쓰고 여러분 정말 복음이 아닌 것이 힘을 못 쓰고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 사람이 우리 온누리 교회 와가지고 힘을 못 쓰고 정말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정말 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치유 서밋이 힘을 쓰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돼요. 저는 그러면 치유 서밋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인데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 예배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예배 성공의 매뉴얼을 만들어 가야 돼요. 나는 30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예배의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예배 매뉴얼을. 그리고 매 주일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내 삶에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치유 서밋으로 여러분 우뚝 설 수 있는 여러분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나온 30년을 이렇게 쭉 어젯밤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함을 참 많이 느껴요. 제일 제가 가슴에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린 부분이 사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교인들의 헌신도 많이 필요했죠. 그러나 요 교회는요, 이렇게 교회가 성장되고 성장될 때 그 누구의 한 사람의 희생이 없이는 교회가 이렇게 성장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누구가 여러분 이 헌신을 해야 교회는 여러분 성장을 하고 성장을 하고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젯밤에도 이렇게 참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지나온 과거를 쭉 돌이켜 보니까 참 더 눈물 날 것 같아서 그냥 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가 왜 지금 눈물을 흘리는지 아실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를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론 바로 나를 영접하는 자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100배의 축복을 준비해야 돼요. 그럼 100배의 축복을 받는 방법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바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반드시 나보다도 영적으로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여러분 영접을 하세요. 도와주세요. 내 인간적인 걸 자랑하지 말고 진짜 교회에서요, 나보다도 연약하고 나보다 힘없고 정말 여러분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영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내가 영접을 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금생에 있어서 그 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그 누구가 잘난 사람도 없고 그 누가 못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여러분 금생에 있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나온 30년 교회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되겠나? 이 교회가 되겠나? 할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지나온 30년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인들이 교회의 축복을 바로 깨달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막과 같은 내 인생이 정말 슬픔과 탄식,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내 인생이 교회의 축복을 통하여 백합과 같이 피는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더욱더욱 하나님 지나온 30년과 교회의 축복 받은 것을 정말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